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을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음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합니다. 한마디로 급변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지붕이 이렇게 있던 집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고층 아파트들이나 새로운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아마 이곳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그 변화를 실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는구나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영원하지도 않고 이 세상은 또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숨이 멎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쫓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지. 육신에 속한 사람, 지금은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만 움켜쥐면 뭐 완전하다라고 보여지는 것들,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일지라도 이 땅의 것들은 다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또한 불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말로 생각하냐면 그 한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뭐 그 말이 맞죠. 영생이니까. 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영원이라는 말보다 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은 금으로 포장된 도로여야 하고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집들이 있는 곳, 이러한 사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고 뭐 이러한 것들, 사는 것을 먼저 생각하죠. 여러분,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 부자들은 펜트하우스, 즉 고층 빌딩의 가장 높은 층에 호화롭게 꾸며진 집에서 삽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옥탑방이나 혹은 저 지하 뭐 반지하 집에서 삽니다. 사는 모습은 이처럼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호화로운 집에서 서로 갈등하고 불화하며 사는 것보다 가난한 집에서 화목하고 알콩달콩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그 말은 여러분,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뭐 펜트하우스에서 화목하게 살면 그거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천국은 분명히 뭐 화려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터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그러한 의미에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요. 주님을 잘 모르면 어떨까요?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면 어떨까요? 집에 갔는데 뭐 부부간에 또 부자간에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라면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까?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아마 천국에 갔을 때 난처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장소, 살아가는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안에서 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낼 이것을 먼저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알아요 라고 할 때에 그 안다라는 말이,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저 사람은 뼈가 몇 개이고 세포가 몇 개고 장기가 몇 개이고 뭐 이런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막 지식적으로 그 사람을 분석해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안다고 할 때에는 그 알면 결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름만 알아도 그 사람을 안 것이지 않아요. 얼굴 한번 본 것으로도 아, 그 사람 하면서 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알매는요, 어떤 관계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친밀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 안다 그래도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알고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그 집사님요, 이 정도밖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친밀하다라고, 그 사람과, 그 아는 사람과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오랫동안 친분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또 어떠한 그 사람의 분위기는 이래요, 그 사람의 성품은 이래요, 그 사람은 어떤 바램을 가지고 살아요, 또 무엇을 그 사람은 좋아하고요, 또 이런 것은 싫어한대요 하면서 그 사람의 습관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관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표현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암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뭐 이것을 지식적으로 쏟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 뼈가 몇 개고 세포가 몇 개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다져가면서 하나님과의 더 가깝고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서 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가까운 단짝 친구여도요, 한번 멀리 떨어져 봐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봐요. 다시 만났을 때 그 친밀함처럼 막 친근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친밀함은 어떤 관계에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계가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한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실 삶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 바꿔 말하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삶이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군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로 여겼는지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늘 함께하는 삶을 이 시편의 저자가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을 아는 거니까. 뿐만이 아니라 시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다 얻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더 배우고 머릿속에 담아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높은 은혜와 그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듣고 응답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알아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또 오늘 거룩한 사귐,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왔네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밀한 사귐이 있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삶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또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삶이 곧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계속 대립각 우리 저 북한 땅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뭔가 서로 우리가 더 강해 위세를 펼치듯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러다가 어떤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어떤 것이든 잘 해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시한 여러 많은 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안에 나타나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르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또 힘과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서울 동로에 가을 정기 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한 것들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 땅에서만 유용하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다 버리고 떠날 것인지 하나님 그 구분할 줄 아는